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5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달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오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워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여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새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나는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고 우리의 섬김의 두 손으로 밝히 받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온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함과 공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닥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일상의 삶이 또 다른 일상으로 바뀌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하나 이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방황하는 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충성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귀한 어르신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건강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 이웃과 지체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의 최전선에서 앞장서 수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육신의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 담대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결같이 성실하게 사역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도 물질로 기도로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동일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저의 육신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여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듣는 자와 받는 자,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에게 함께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암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같이 읽죠.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실 때요,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올 한 달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우리들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갓난 아이와 같이 살아가기 위한 분명한 전제 조건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갓난 아이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야 갓난 아이와 같이 부모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육신적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거듭. 한문으로는 다시 중자를 써서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지요. 여러분,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기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지 정말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갖게 되니까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참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자녀를 갖는 것도 참 자연스럽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태어나는 과정도 너무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이요 점점 자라가면서 어쩌면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지요.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나 습관, 심지어 걸음걸이, 앉아있는 자세까지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 싶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요 지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정말 신비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신비롭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출생이 정말 신비로운 것처럼 영적인 거듭난 또한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중부정이지요. 강한 긍정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노덴이란 단어인데요. 이 아노덴이란 단어에는 이 거듭, 다시 말고도 두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완전히, 철저하게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듭, 다시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어우러진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것이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받아서 완전히 철저하게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암송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중생, 거듭남이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위로부터,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받아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거듭남의 의미인 것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실현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영적인 거듭남은 단회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요. 중생, 영적인 거듭남은 단회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변화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심지어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중생, 거듭남은 단회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한번 태어나면 태어난 아기가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스러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부모님의 사랑으로 의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성령님의 잉태하심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면 내 영혼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계속 갓난아이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춘기가 되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보다 육체적으로 훨씬 더 커져버립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아틀란타에 처음 왔을 때요, 저희 애들 보셨지요? 다 요만요만했어요. 엄마보다 훨씬 작았다고요. 근데 어느새 엄마보다 커진 지는 한참 됐고요, 이제는 저보다 훌쩍 더 커져가지고요, 이렇게 위로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가면서 우리의 반복되는 지속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중생, 거듭남은 점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들의 육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성장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는 분명한 승리의 확신과 감사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 중생의 두 가지 모습처럼 단회적인 모습과 점진적인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단번에 된 이 구원의 단회성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처럼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이 구원의 점진성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단회성과 점진성 역시 둘 다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져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어 가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문장만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이죠. 아니, 이미 시작됐는데, 아니,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러면 중간에 좀 하나님의 나라는 불안정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션도 같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아니고 이렇게, 여기 아니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셀폰으로만 여러분 사진 찍지 마시고요, 손가락으로 한번 사진 찍어보세요. 손가락 사진. 옛날 어린 시절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손가락 사진, 하늘도 찍어보고 사람도 찍어보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손가락 사진을 많이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의아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기이히 여긴다는 것은 놀라는 건데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성적인 능력을 초월했기 때문에, 자기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 놀라는 상태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그것도 바리새인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했고, 그것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신분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오직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인 출생을 완전하게 이룬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열려인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놀라서 이해가 안 돼서 기이히 여긴 거죠.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목사로 살고 있지만,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우리 전수사님 또 주변에 우리 동역자들이 동료들이 계속해서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계속해서 알려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한 고3 때였던 걸로 기억나요. 아직도요. 어떤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수련장에 가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미리 와서 수련회에 참여해라 해서 가서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수련회를 지내는데, 그 강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뭐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의미 드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지. 하지만 예수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쏙 빼고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저렇게 강조를 하는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켜.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켜. 그리고 근데 둘 다 구원을 받으면, 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지킨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중에 수련회 마치고 나오면서요, 제 친구들한테 야, 저 사람 잘못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말도 안 된다, 어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저 사람 믿지 마 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이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런저런 비유로, 인간적인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이 비유 아닙니까? 비유. 천국은 마치 이러한 것과 같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가 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그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다 아시죠?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 노동자들인데 아침 일찍 나와서 누가 나를 써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나가려고 하는 그때의 심정은 누군가 나를 써주기만 하면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하겠다. 그 각오로 시작했던 품꾼이요, 아침 일찍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정오, 오후 이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나가보니까 사람이 또 있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1시간 빼기 일하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일했는데, 더 많이 일했는데, 그리고 삭스를 나눠주는데 자기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나 딱 봤더니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1시간 일해서 하루 품삯 받았어? 나는 그러면 시간별로 생각하면 하루 난 얼마나 받을 거야? 하면서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나갔는데 나 역시 하루 품삯만 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처음에 그 감격스럽고 나를 써주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도 없고,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한 나를 동등하게 대하다니, 당신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비유의 말씀을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쭉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10절부터 15절 말씀,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에서만 보면 이 품꾼이 이렇게 원망하며 주인에게 따져든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나 이 비유는 이 세상 나라의 비유가 아닙니다. 20장 1절 말씀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런 기준으로 운영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 품꾼은 품삯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품꾼은 일하는 것 자체가 품삯인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다는 것,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쩔어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냐? 그 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붙여야 공평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특정 집단이 아니라 온 인류, 그것도 나와 살아가는 이 동시대 인류뿐만 아니라 한참 전 나와 이후에 살아갈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기준이어야 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유롭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인종과 학력과 갖고 있는 생활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심령 가운데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성령의 거듭남, 그 한 가지 조건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조건에 충족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 있지 않아요. 그거는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정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이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럼 역지사지 아닙니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됨에도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역지사지가 안 되죠. 다른 사람이 하면 그냥 하는 거고 내가 하면 정말 죽도록 수고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정말 수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내가 얻는 대가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 자체가 나의 대가가 된다라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해서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남보다 더 많이 일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여서 우열을 가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 다 자기의 주어진 분량에 맞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달란트 비유 역시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아침에 일찍 온 사람, 내가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할 것도 아니지만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받은 것이 없다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혀놓는 것도 하나님 나라 기준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정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가 돕고 있는 후원 선교사님께 감사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보내주신 선교헌금 잘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 보내주신 선교헌금이라 너무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이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교회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에 갇혀 산 지가 2달입니다. 길이 열리면 원주민 교회에 쌀과 소독제를 사서 가려고 하는데 아직 길이 막혀 있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가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문안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재정립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참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하루 세끼 먹을 것이 있고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식재료가 부족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연약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 자리를 견고하게 수호하시며 오히려 많은 일들을 감당 못하시죠. 그럼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처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사역을 지속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비교, 인간적인 위로함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우리 교환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는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절 말씀의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요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규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부는 현상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예보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바람이 왜 고기압이 생기고 왜 저기압이 생기는지,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현상으로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분명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자신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어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우리의 반복되는 사역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은 점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점점점 크게 나타내어지는 것, 자기 자신을 점점 작게 미니 작게 만드는 것이 미니스터, 사역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사역자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이 세상에 어버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이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하시며 글을 주고받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버이가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고
어버이가 되었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어버이의 사랑 가운데 산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존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또 나를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육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의존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돌보아야 할 영적인 지체들이 있다는 것.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 영적인 절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난 출생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점점 자라가는 성장, 다시 말해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서 때로는 두렵죠. 때로는 마음이 좁아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도 빚어져 가며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짐을 믿습니다. 주의 얼굴 멀리 뵐 땐 멀리 뵈던 하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전에는 인정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처럼 분명하게 다가오고 분명하게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노 터닝백,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품삯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나의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나의 품삯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쭐하고 우울했던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검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고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기준으로 안달해하고 일희일비했던 수많은 삶의 흔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우쭐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칫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빠질까 염려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역지, 사역의 대상자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 혼자 내 믿음 하나 건사함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신 귀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도 잃었던 두 다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놓쳤던 두 손을 다시금 맞잡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히 살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보아 살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기쁘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음의 깊은 비밀을 미리 깨닫고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역지들, 귀한 사역의 대상자들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실함과 지속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어르신들 함께 교회에서 친교 나누고 같이 이렇게 정을 나누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요. 그래도 주중에 우리 당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좀 마음을 모아 준비한 조그만 선물을 집집마다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서 안부를 여쭙고 잠시지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두들 다 건강하시고 또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음 주일 17일부터 단계적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주일 예배 안내문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는 8시 밤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9시에 시작했는데요. 다음 주일부터는 8시 30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녹화를 하고요. 2부 예배는 11시에 지금처럼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은 우리 믿음 다락방, 포도가지 다락방 식구들이 일부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2부 예배는 반석 다락방, 은혜 다락방, 섬김 다락방 식구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주일마다 로테이션을 해서 1부와 2부에 돌아가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65세 이상 되신 분들과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분간 예배에 참여하시지 않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조지아주 행정명령이 65세 이상 사람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6월 중순까지 쉘터 인 플레이스 행정명령이 유효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해 드리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분들은 2부 예배에 지금과 동일하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사인된 다락방 식구들이 1부와 2부 예배에 참여하실 때 꼭 마스크를 쓰고 교회 오시고요. 또 전후 이렇게 교제하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성가대와 주일 친교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다락방 모임을 가지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일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카톡 라이브로 오전 6시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수요 기도회 저녁 8시, 토요 새벽 기도회 오전 6시에 모임은 예전처럼 교회에서 모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오셨을 때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가족들, 부부들은 같이 앉으실 때 그렇지 않으면 좀 거리를 두고 거리 두기를 잘 지키셔서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몸이 건강하신 것이 판단이 되신 분들 마스크 치고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또 혹 몸 증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65세가 아니더라도 예배 오시는 것을 절제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것이 우리의 게으름과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어우러져서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209장, 새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담아줘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시 쓴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구원의 조건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결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며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눈물 짓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 있지만 우리가 물질의 양보다 드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드리는 귀한 예물이 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받아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드리는 작정하여 드리는 선교연금이 선교지에 잘 전달되어지고 우리와 기도에 더불어 함께 전달되게 하셔서 선교지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적은 물질이지만 적은 예물이지만 이것이 심겨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실현하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이 세상의 기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귀한 심령들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정한 시간에 다락방 모임을 가지시고 특별히 678 사도의 어르신들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